숨겨두었던 죄나 잘못을 들킨 적이 있었나요?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지 20년이 다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을 공격해서 그 수도인 라빠를 차지해야 했어요. 이 당시는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고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눈이 뗄 수가 없었지요. 다윗은 이제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왕이시여,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당신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 즉 간음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오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에 대한 법을 잘 알면서도 강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친구 너가 만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친구 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 없나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학교 규칙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어기고 또한 이성 친구의 몸을 허락 없이 만져서 불쾌감을 준 적이 있다면 너가 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결혼에 대한 엄격한 법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다윗과 밧세바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된 것처럼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밧세바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의 장군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안다면 밧세바의 간음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숨기기 원했어요. 그런 다윗은 즉시 총사령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와서 밧세바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녀가 아기를 가진 것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아가 궁전에 왔을 때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장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본 다음에 그래, 우리아야 수고했다.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아가 나갈 때 다윗은 왕이 먹는 음식까지도 챙겨 보내주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렀지요. 우리아야, 어찌하여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냐? 네, 왕이시여. 우리 동료들이 모두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하여서 혼자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은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돌려보냈지요. 이제 우리아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에게 건네주도록 했지요.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아를 전투 가장 앞자리에 세우고 너희들은 갑자기 후퇴하여 우리아를 적들의 칼에 죽게 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이용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생각,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친구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나 동생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증거 대봐 하면서 우기고, 과격한 게임을 하거나 숨어서 몰래 웹툰을 보고, 그런 다음 들키면 저 안 했어요, 전 절대 안 했거든요 하고 딴청을 피우는 이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성경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를 만드셨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너를 보내셨어요.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다윗은 처음에는 간음을 했고 그 다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은 총사령관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전장에 나갈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적들의 칼에 죽게 했어요.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밧세바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난 후 우리아의 장례가 끝났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다윗의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떼와 소떼가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지요. 그는 그 양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고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아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또한 그 양새끼에 4배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엄중한 소리로 말했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너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고 온 나라를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당신은 이 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었나요? 엄마 지갑에도 오늘 슬쩍 훔치거나 학교 규칙을 알면서 어기고 여자나 남자의 몸을 허락 없이 만져서 불쾌감이 준 적이 있나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움과 슬픔을 가져오게 해요. 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계속 마음에 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두 번째, 너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가 죄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너를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이렇게 죄에서 돌이킬 때 잘 되게 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죄의 결과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나단은 다시 다윗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지 못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겪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의 아들은 병이 들었고 다윗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지요.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오늘 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두 번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더라도 너가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겠나요? 감사하기 원하는 친구는 모두 함께 아멘 외쳐볼까요? 아멘.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친구들도 한 주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코리템붐. 지난주 누군가의 밀고로 코리의 가족들은 게스타포에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체포된 사람들 중에 베시와 코리를 제외하고 그의 모든 사람이 2달이 지나자 풀려났어요.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여자들과 함께 가축우리에 실려서 독일로 끌려갔고 라벤스 브리크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네덜란드로부터 몇 가지 물건들만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베시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고 있었던 푸른 실에 털실로 짠 겉옷,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그마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 건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 예수님, 우리는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코리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베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코리, 나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 코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히 경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코리는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핫수구를 사용해! 라고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고함쳤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죠. 이제 코리와 그의 언니는 함께 샤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 둘만 말이에요. 코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최소한 다른 1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그들에게 입히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수용소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시, 굿옷을 벗어 빨리! 라고 코리는 속삭였어요. 코리는 재빨리 비타민 병과 작은 성경책을 겉옷으로 말아서 의자 밑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코리와 언니는 방으로 돌아갔지요. 코리의 등은 자그마하게 볼록 솟아 있었어요. 그것은 코리의 목에 걸려있는 작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성경책과 비타민 병이었어요. 그녀의 허리도 불룩 솟아 있었어요. 이것은 베시의 푸른색 겉옷이었어요. 몰래 어떤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여인들은 3번씩 검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베시도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끔찍했던 수용소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많은 끔찍한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그분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들은 벌써 기적을 한번 경험했죠. 경비원이 성경과 겉옷과 비타민 병을 빼앗아가지 않은 일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코리와 베시가 최소한 1,400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 28번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코리가 이야기했어요. 베시,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시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때 베시는 깨달았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베시,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벼룩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싫어. 코리야,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말이란다. 그때 베시와 코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함께 지내며 복음을 많은 여자들에게 말하게 된 것을 말이에요. 베시는 심지어 그 모든 벼룩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코리는 벼룩들로 인해 베시와 동의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등불 아래에서 막사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코리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죠. 그들 주위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했고 여자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말씀들은 마치 라벤스부리크를 위해 특별히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들은 코리가 그들에게 읽어준 일들을 매일 경험했어요. 코리는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천국을 약간 맛본 것이에요. 조용히 여자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경비원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용소에서 경비원들은 성경을 거짓말투성이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제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여자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막사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불러갔는데 그녀는 인상을 몹시 찌푸리며 말했어요. 난 28번 막사에는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투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베시가 코리를 깨웠어요. 날 좀 자게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코리는 중얼거리며 약간 짜증을 내었어요. 아니야, 코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거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이야기해야겠어. 코리야, 이 수용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전쟁이 끝나면 이런 수용소를 하나 선택하여 아름다운 색깔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완전히 개조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 네덜란드에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단다. 우리는 그 집을 사용하여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 집에 살 수 있을까? 코리가 물었어요.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코리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코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베시는 벌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시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결코 살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시는 며칠이 지난 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훨씬 더 아름다운 집으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수용소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우연히 그는 석방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을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할렘에 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누굴까요? 그래요, 코리였어요. 만약 그녀가 수용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베시에게 말했던 것을 코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코리와 베시는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코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